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PBC 주간 종합뉴스는 최근 일반 아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교리 교육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황은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어느 수도자가 잠든 틈을 타 도둑이 들어와 독방에 간직하고 있던 몇 가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수도자는 이러한 사실에 미동도 하지 않고 도둑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둑을 발견하자 이 수도자는 독방에 남겨져 있던 몇 가지 물건을 더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걸 깜빡하셨네요. 교황은 이어 당시 수도자들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는 저장 강박증을 예로 들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대한 묵상을 권고합니다. 죽을 때 재물을 함께 가져갈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도둑의 비유를 들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을 것을 권고합니다. 복음은 부유함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소유하는 책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인색함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합니다. 모든 이에게 너그럽고 특히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너그럽기를 바라며 오늘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특대주교가 지난달 31일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구장 특임 사제로서 장애인 사목을 전담할 장애인 사목 특임 사제가 신설됐습니다. 또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공동체 기도사제, 사제의 피정과 휴가 시 본당 미사를 봉헌하는 미사 도움 사제도 신설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와 의정부 교구의 사제 서품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2일 열린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에서는 새 사제 16명이 탄생했고 1월 31일 열린 의정부 교구 서품식에서는 4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성소를 키워온 새 사제들은 교회의 순명을 서약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사제 160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149명, 타교구 사제 4명, 수도회 사제 7명입니다. 백압진 신부와 박영식 신부, 조형균 신부와 탁헌상 신부, 이상원 신부와 이승찬 신부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성사 전담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지구장과 본당 주임도 일부 바뀝니다. 이재경 신부가 제18 양천지구장에, 최원석 신부가 제4 종로지구장에, 이승철 신부가 제16 구로지구장에 임명됐습니다. 백운철 신부는 우면동 본당 주임, 이경훈 신부는 장안편 본당 주임, 윤성호 신부는 개봉동 본당 주임, 변우찬 신부는 답심리 본당 주임, 지영현 신부는 압구정 1동 본당 주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상웅 신부는 고척동 본당 주임, 황흥천 신부는 용산 본당 주임, 이철 신부는 전농동 본당 주임, 백종현 신부는 신월동 본당 주임, 이성훈 신부는 길동 본당 주임으로 부임합니다. 새로운 소임을 받은 특수사목 사제들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국장 우창원 신부는 대신학교 및 가톨릭대 성신교정 사무처장으로, 안식년이었던 김성은 신부는 성앵베르센터 센터장으로, 홍은동 본당 주임 김인권 신부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국장으로, 한국틴스타 연구위원 손호빈 신부는 한국틴스타 대표로 자리를 옮깁니다. 박도진 신부는 사회사목국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부본부장으로, 김원호 신부는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부회장으로, 신동원 신부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봉사회로, 정환현 신부는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할 사제도 임명됐습니다. 양주열 신부는 WYD 지역 조직위원회 사무국 국장, 김세진 신부는 WYD 지역 조직위원회 사무국 차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사제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구장 특임 사제로서 장애인 사목 특임 사제 직책이 신설된 것입니다. 장애인 사목 특임 사제는 역삼동 본당에서 장애인 주일학교를 담당하며 사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인데 나오진 신부가 처음 임명됐습니다. 또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도와 묵상과 나눔에 전념할 공동체 기도사제 직책도 신설됐습니다. 백이환 신부, 성지호 신부, 진현구 신부, 이승화 신부가 양주 중견사제 연수원에서 공동체 기도사제 직책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본당 사제의 피정, 연수, 휴가 등 부재 시 본당 미사를 봉헌할 미사 도움 사제도 신설됐습니다. 허근 신부와 신희준 신부가 미사 도움 사제 직책을 수행합니다. 새 소임을 맡은 사제들은 2월 13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기존의 7년차 이상 사제를 부주임 사제로 임명했으나 이번 인사발령부터는 서품 3년차 이상 사제를 부주임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와 함께 병원 원목실 운영과 업무를 병원사목위원회에서 직능본당으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대병원 원목실 운영은 흑석동 본당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운영은 연희동 본당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운영은 역삼동 본당으로 이관됩니다. 또 청소년국 청년부 소속 선택은 청년부에서 분리해 청소년국 사목부서로 직제가 개편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직을 합당하고 슬기롭게 수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제 직무 의향을 묻자 수품 후보자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서품식 주제 성구는 시편 25장 21절 말씀인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올고즘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서품식에선 서울대교구 사제 15명, 레뎀토리스 마테르 신학원에서 사제 1명이 탄생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수품 후보자들에게 사제 직무에 대해 훈시했습니다. 사제 품을 받을 부제 여러분, 여러분은 스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고 안수와 기도, 제2차기와 도유를 통해 새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성품 성사로 사제들은 주교의 협조자로서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 교회에 봉사할 직무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특히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번 서품식으로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는 985명이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새 사제들은 오는 주일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합니다. 앞선 31일에는 의정부교구에서 새 사제 4명이 탄생했습니다.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새 사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하느님의 집에 살며 그분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를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평생 살아갈 것을 약속하도록 합시다. 의정부교구 새 사제들은 오는 주일 첫 미사를 집전하며 이달부터 새 임지에서 사목을 시작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하는 거룩한 예식인 종신서원식이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에서 거행됐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5명의 수녀들 모습을 영상 뉴스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길잡이가 되었던 밝은 별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없을 겁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기꺼이 살아갈 실천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반짝이는 별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정결과 순명과 청빈의 삶을 받아들이고 종신토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영원하신 임금님의 배필인 이 반지를 받으십시오. 신랑에게 순결한 사랑과 신의를 지켜 영원한 기쁨의 혼인잔치에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울대교구는 천상의 책과 관련한 도서 출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 영성 연구회 관련 모임과 기도회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5일 교령을 통해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가 천상의 책에 관해 검토한 의견과 주교단의 일체성을 존중해 이 책과 관련한 도서 출판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취소 이유로는 책의 내용과 형식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교의적, 영성적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적 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그릇된 신심을 퍼뜨리고 교회 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출판 허가가 취소된 도서는 천상의 책 20권을 비롯해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뜻 영성, 영적 순례 24시간, 하느님의 뜻 기도 모임, 거룩한 미사 등 8권입니다. 정 대주교는 하느님의 뜻 영성 관련 모임과 기도회 역시 의도치 않게 자칫 그릇된 신심을 퍼뜨리거나 교회 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2월 1일부터 이를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교우들이 공인된 신심 활동과 영성 생활에 더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트르키예의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괴한이 들이닥쳐 총격을 가한 건데 이 사건으로 미사를 봉헌하던 신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강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을 맞아 한 발언인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미사 중이던 성당에 복면을 쓴 괴한이 들이닥칩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이 시작됐고 성당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미사 중 예물 봉헌이 끝나고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번 무장 공격으로 미사를 봉헌하던 신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톨릭교회 공동체에 전화를 걸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3종기도 후에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Esprimo la mia vicinanza alla comunità della Chiesa Santa Maria Andraperis a Istanbul che durante la messa ha subito un attacco armato che ha provocato un morto e diversi feriti. 이스탄불에서 교황 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시밀리아노 팔리누로 주교는 이번 사건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편협함에서 발생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튀르키예의 가톨릭 신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팔리누로 주교는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성찬례에 참여하기 위한 용감한 여정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안전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와 연계된 사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 튀르키예 당국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회당, 이라크 대사관 등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혐의로 32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분노를 크게 두 사안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교리 교육에서는 분노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미덕과 악덕을 주제로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분노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황은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개개인의 분노 조절을 언급한 것이지만 평화를 추구하라는 발언에서 보듯 국제 정세를 고려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때때로 분노는 끔찍한 악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전쟁과 폭력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교황은 분노를 발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의에 붕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 una persona non si arrabbiasse mai, se una persona non si indignasse davanti a un'ingiustizia, se davanti all'oppressione di un debole non sentisse fremere qualcosa nelle sue viscere, allora vorrebbe dire che quella persona non è umana e tantomeno cristiana. 이탈리아는 매년 2월 1일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는데 교황은 이날을 맞아 분노를 언급한 것입니다. Al ricordo orante per quanti sono deceduti nei due conflitti mondiali, associamo anche i tanti, troppi, civili, vittime inermi delle guerre che purtroppo insanguinano ancora il nostro pianeta, come accade in Medio Oriente e in Ucraina. 그리고 교황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동성 커플에 대한 사목적 축복을 담은 선언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각국 주교회 등 교회 안팎에서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신앙교리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간청하는 믿음,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의미와 실제 적용 방안을 놓고 교회 내에서 많은 의문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이에 응답하는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황청은 동성 커플 개개인에 대한 사목적 축복이 이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 커플 축복은 승인하고 인준하는 혼인이 아니며 한 사목자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두 사람에게 주는 응답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에 대한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청은 동성 커플에 대한 사목적 축복은 전례나 예식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복의 두 가지 형태인 전례적이거나 예식화된 축복과 자발적이거나 사목적인 축복을 구별하라는 권고입니다. 교황청은 또 교회 안팎의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간청하는 믿음 관련 발언들은 좀 더 긴 사목적 성찰의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적이거나 법적인 이유로 축복이 어려운 교회는 사목적 신중함으로 식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교회 등에서 문화적, 법적 문제로 간청하는 믿음 적용에 난색을 보인 것에 대한 교황청의 배려로 보입니다. 또 대다수 지역 교회는 이 선언을 환영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성직자들은 스캔들 혼란을 운운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러한 논란은 교회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와 같을 수 없으며 시대의 징표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올해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인데요. 교회는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해 수도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한국 남자 수도의 사도 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유덕현 아빠스는 담화를 통해 산모 존중과 경청으로
참된 친교가 이루어져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축성 생활의 날 담화는 같은 길을 걷는 시노드 교회였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의논하며 모든 것을 공유했고 이를 위해 상호 존중하고 경청했던 교회였습니다. 유덕현 아빠스는 담화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교회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요즘 나이 많은 수도자들이 수도회를 떠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상호 존중하지 않는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도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다 보니 소외감을 느껴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도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덕현 아빠스는 시노드와 시노달리다스는 상호 존중으로부터 실현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고 서로 경청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참된 친교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축성 생활자들이 서로 지극히 존중해 그 사랑으로 시노드 교회와 시노달리다스 공동체를 만드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동식물 멸종뿐 아니라 공동의 지구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 지 오래인데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입법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여의도 면적 256배에 이릅니다. 제주도와 충청남도는 산림 면적 감소가 가장 심각한 적색경보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자연자원 총량제란 보존해야 할 자연자원의 양을 정한 뒤 개발 사업을 꾸준히 감시 모니터링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 복구 사업을 통해 자연자원의 총량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자원 총량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사라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손실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자연이 손실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도 크지만 또 시민들께서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도 사라지고 또 기후변화에도 훨씬 취약해지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196개 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개발로 인한 자연 손실을 막고 2050년까지 생태계를 회복한다는 더 많은 자연 글로벌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또 논의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산하 풀시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입법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 행동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은 물론 입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북한은 22년째 미국이 지정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에 속합니다.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종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북한 인권 백서로 본 북한 종교 실상을 전해드립니다. 북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장충성당.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선종 당시 장충성당에선 추모 미사가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허용하는 것도 보장된다고 부연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모든 종교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14조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종교와 미신 행위를 내세웠습니다. 서양의 종교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미신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선교하지 않고 개인 신앙생활만 하더라도 정치범으로 처벌받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증언했습니다. 2019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은 성경책을 보면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2020년 탈북한 주민은 부대에서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썩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내 사회 불안이 계속되면서 종교나 사주, 운세에 의존하는 이들이 늘자 처벌이 강력해졌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의 이제 사회의 불안정, 사회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미신에 의존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올해도 미국이 지정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2년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된 정부는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점점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 구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지 가톨릭 교회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오늘은 뇌변병의 장애를 딛고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일해온 신자, 장애인 원유일 루카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음에도 작은 풀 프렌즈라는 모임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일 루카 씨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부모 기금위원회는 생명 존중 사명을 실천하며 미혼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미혼 부모에게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며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혼 부모 14명이 수혜자로 선정됐습니다. 미혼 부모 후원금 전달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원유일 씨가 자신의 방에서 원고를 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글쓰기에 소질이 있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글을 씁니다. 작은 풀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원 씨는 카카오톡으로 전하는 짤막한 글을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6살 때 아버지 등에 엎여 들었던 눈 밟는 소리, 외로움에 관한 단상, 언어에 관한 것 등 소소한 일상과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원 씨는 1997년 당시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의 배려로 원주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여 년 전엔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10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천주교 신자인 지인이 주교님께 편지라도 써보라고 말해줬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컴퓨터가 보급되기 컴퓨터는 출력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야지 손자에서 설거지를 난 5장을 싸서 편지를 보내세요. 그랬는데 지금님이 그거를 뭐 지금 너무 마음이 움직이셨나 그래야지. 김주교의 배려로 어엿한 직장인이 된 원 씨는 이듬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원 씨가 천주교 신자가 되자 온 가족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원주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는 후원과 홍보 업무를 맡았고 2022년 말 은퇴하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원 씨의 재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빛을 발휘했습니다. 20년 이상 후원과 홍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이 평생지기 친구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과 함께 작은 풀 프렌즈를 결성해 스스로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은 풀 프렌즈는 지난해 12월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 17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원 씨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학교를 졸업하도록 이끈 아버지와 그를 걷도록 훈련시켜준 어머니, 그리고 도움을 준 이웃에 대한 보답인 겁니다. 기분은 가장 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부모 기금위원회가 제11기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선 올해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14명에게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후원 대상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 자리는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시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자리이고, 이러한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미혼 부모들과 관계자들은 천주교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잘 정성껏 키우고 있거든요. 자기의 삶을 또 아기를 위해서 또 봉헌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지원금이 더 큰 힘이 되고, 이날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은 미혼부모 기금위원회에 후원금 약 900만 원을 전하며 마음을 보탰습니다. 전달식에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를 비롯해 미혼부모와 자녀,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성경의 주요 말씀을 판화를 통해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기획특별전 문자와 사파 알브레이트 뒤러의 판화를 만나다인데요. 전시회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삶에 대해 묵상하는 기도와 영성서적을 소개해드립니다. 상처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마지막 비정, 그리고 피아노를 끌어안고 자고 싶던 소년인데요. 새로 나온 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16세기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알브레이트 뒤러. 뒤러의 3대 목판화와 4대 동판화 등 50여 점의 작품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 펼쳐져 있습니다. 3대 목판화는 성모 마리아의 생애, 대순환, 요한묵시록, 4대 동판화는 아담과 하와, 기마병, 서재의 성 에로니모, 멜랑콜리아 1, 모두 독일 슈바인프루트의 오토 셰퍼 박물관에서 빌려왔습니다. 특히 3대 목판화는 모두 초판본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생애는 마리아의 탄생부터 죽음의 과정을 묘사한 20점의 목판화 연작입니다. 대순환은 예수가 고통받는 모습을 담은 12점의 연작이며 요한묵시록 15점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도래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성경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만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한 예로 작품 마리아의 약혼에서는 예복이나 건축 양식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뒤러의 고향인 독일 뉘른베르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상징하는 이니셜 AD를 작품마다 다양한 형태로 각인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뒤러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자의식을 가지고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주문자의 의뢰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는 생각도 같이 녹여서 그림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차원에서 장인에서 이제 화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그리고 또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미술가로서 작품마다 자기의 이제 서명을 넣었던 화가로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러는 스스로 장인이 아니라 아티스트로 도약함과 동시에 문자의 보조 역할을 하던 이미지를 판화라는 예술 장르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번 전시는 설날 당일과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상처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큰 상처를 받으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아픔은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크고 길수록 절망의 향기는 짙어갑니다. 상처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저자 히라바야시 후유키 신부는 삶의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눈길을 향하도록 이끕니다. 이 책은 이니아쇼 성인의 영신수련 기초 위에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도 안내서입니다. 저자의 안내에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8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스페인 출신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가 한 봉수의 수도원에서 영신수련 피정을 지도했던 내용을 엮은 이 책은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파블로 신부는 피정 지도를 마치고 근처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해 선종했습니다. 기도와 묵상 안에 언급된 지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경계가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이로운 장면처럼 책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파블로 신부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갖게 될 그 마음과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더 없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5살에 피아노를 만나 12살이 되어서야 꿈을 찾아 길에 나선 청년 피아니스트의 삶의 궤적이 담긴 책입니다. 서양 음악을 연주하며 한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이 한국인의 흥과 신명을 전파하는 바하랑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피아니스트인 저자 김성필 바실리오는 책 제목처럼 피아노를 끌어안고 자고 싶어 했던 소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존스 홉킨스대 피바디 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음악가로서 정체성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던 그가 만난 것은 우리 전통가락. 저자는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연주하려면 우리만의 정서를 담은 우리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의 QR코드를 들어가면 저자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오랜 세월 구세주를 기다려온 시메온은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시메온은 성령의 도움으로 아기 예수의 죽음을 미리 보았는지 훗날 마리아가 느낄 고통을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특별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온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칼에 찔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가족의 호소는 대통령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참사 후 정부는 유가족에게 위로를 말했지만 사실 정부의 대응은 유가족이 원하는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참사 책임자는 사건을 회피하기 바빴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책임자를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참사 이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어졌을 뿐 제대로 된 조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거부감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을 이야기한 것은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모욕적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으로 금전적 배상을 말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유가족에게 정부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유가족이 미워도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마치 합의금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려는 검사나 변호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 말은 정확히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공동체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지금 다시금 꺼내보는 이유는 15년 전 세월호 참사의 모습과 이태원이 너무나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부모들은 겨울 땅바닥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정부는 진실을 가리기에 바빴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시체팔이 운운하며 참사에 대해 모욕과 혐오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들의 고통은 왜 그대로인지 착잡할 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이런 식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입니다.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정부의 경고로 들립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들의 마음은 한 번 더 칼에 꿰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은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유가족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